시인이 1절과 2절 그리고 그 이어지는 구절들 속에서 자신의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노래하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하나님을 즐겁게 존귀한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흥분되어 있는 연모, 자랑, 기쁨이 가득합니다. 아니, 자기가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좋아하면 자기가 좋아하면 그만이지 왜 주변 사람들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높이고 존귀하게 하고 그를 위한 시를 짓고, 용비어천가죠. 용비어천가. 그를 위하여 시를 짓고 그를 즐겁게 노래하고 그 이름을 외치자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연모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 오늘자 날조 우리 시편을 2편 읽도록 맥체인 읽기표가 이끌지요. 우리 96편입니다. 우리 좀 길게 읽어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어봅시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우리 7절 같이 읽읍시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시편 95편의 기자와 96편의 기자가 동일한 인물로 보여집니다. 문투와 문장의 전개 방향이 무척이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삼국지가 우리나라 말로 여러 버전으로 번역되었는데, 읽어보면 이 삼국지는 이 사람이 번역해서 썼구나, 이 삼국지는 이 사람이 번역했었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저자마다 글쓰기의 방식이 독특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지난번에 썼던 그 장군의 소설을 쓴 그 남한 중국의 침범을 받았던 이 호란, 각종 호란에 대해서 글 썼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역사 소설, 그런 무슨 소설을 쓴 사람이구나. 글을 읽으면은 둘 다 재밌는 소설이고 재밌는 글이지만은 글마다 문체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이렇게 지문이 다르듯이 시편 95편과 96편의 저자가 누군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두 시가 마치 쌍둥이처럼 붙어있는 느낌을 갖습니다. 95편과 96편을 지은 시에 흐르고 있는 전체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인데, 이거 겁나가지고 무서워서 팍스 로마나 그러지요. 무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굴종 비슷하게 막 고개를 숙이고 굽신굽신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95편과 96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사람은 정말 자신의 하나님을 깊이 연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가만히 시를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자, 시를 지어 그분을 높이자, 이래서 흥분되어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시의 배경이 어딘지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보통 시편을 보면은 한 세 그룹 정도의 시대상이 읽혀집니다. 우선 모세 전후의 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시들이 있습니다. 다윗 전후의 시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시가 있습니다. 포로기, 바벨론에게 보통 가장 강력한 포로시를 지냈기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기 전후에 지은 시 같구나 이렇게 추정되는 것이지, 정확하게 저자를 표제해서 알리지 않는 시들은 정확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신에 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게 뭐 방사능 이렇게 쪼아서 그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흙은 이 도자기는 3,000년 전의 것이다, 5,000년 전의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추정하는 것처럼 시도 이렇게 읽으면은 성서학자들이 이 고대 헬라어는, 고대 히브리어는 어느 시점에 썼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현대 그리스어를 쓰죠. 같은 헬라어, 그리스 말입니다. 같은 헬라어지만 요즘은 잘 쓰지 않는 고대 헬라어를 볼 때 이거는 바울 시대의 저작이고 이거는 좀 더 오래된 저작이 추정은 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근데 시편 95편, 6편은 거의 흡사한 시절을 보니 아마 이 시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시이거나 다윗 시절에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정확히 모르니 중요한 건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성경이 되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이 그것을 묵상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의 정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이고, 이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성경 기자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사랑을 원하신다. 여러분,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모세 율법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중요하냐고 물으면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 비꼬고 그 빈틈을 딱 걸기 위해서 그러면 이건 안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다시 말해 그 아기한테 이제 말 막 하는 아이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꼭 묻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는 아이들이 순진해 가지고 엄마가 좋다든지 어제 과자를 사온 아빠가 좋다고 하지만 요즘 애들은 나면서부터 정치적이죠. 딱 물으면은 둘 다 좋다고 말하죠. 자기 속은 있어도. 그래서 가령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렇게 물으면 아이가 엄마가 좋아 그러면 그때부터 아이에게 아빠는, 그럼 아이가 또 빨리 수습해야 되죠. 아빠도 좋고 이렇게 또 하는데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애한테 갈등 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제일 중요한 모세의 계명이 뭐냐고 물은 것은 이거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이건 안 중요해요? 이렇게 지금 걸려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요? 한번 더 합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독교는 아무리 복잡하게 말해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슨 돈이나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입에 바른 그런 가벼운 경배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홀로 완전한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칭송이나 다른 사람의 격려나 다른 사람의 띄워주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그 자체가 완전한 충족 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한없이 부족한 인간, 천사들 아닌 한없이 부족하고 아침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조변석게 다른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경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사가 놀랄만치 부러운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자기들은 완벽합니다. 노래요. 글쎄 사람이 몇 옥타브까지 노래하는지 모르겠는데 뭐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디까지 올라면 그 노래 찬양할 때 목 푼다고 이렇게 올라가죠. 몇 옥타브까지, 사람은 몇 옥타브까지 올라갑니까? 잘 모르겠어요. 천사는 몇 옥타브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까? 모르시죠? 저도 몰라.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노래를 너무 잘하면 와, 보이스 오브 엔젤, 천사의 목소리, 천사의. 가끔 이 찬양대 하다 보면 조금 열심 있는 분이 힘있게 하다 보면 갑자기 좀 그 전체하고 좀 이렇게 툰이 좀 다르게 이렇게 툭 튀어나올 때가 있죠. 열심히 득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사부 연습하다가 갑자기 막 한 사람이 삑 하고 튀어나오는 걸 전문가적 용어로 삑살이라 그러더구만요. 열심히 득하니까. 천사들이 화음을 지어 노래할 때 어설픈 게 단 하나라도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그 완벽한 천사들의 찬양을 날마다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찬양을 원하시는 거죠. 인간, 이 기가 막힌 이 죄 가득한 인간, 모순 덩어리 이 인간. 그래서 천사들이 놀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인간에게 저런 과대한 사랑을 주시는 것일까? 히브리서가 말하죠. 내가 언제 천사들 보고 내 아들이라고 불렀느냐? 그런 적 없다. 내가 언제 천사들 보고 내 발등상 오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오직 사람에게만 나는 그 은혜를 베풀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 지금 우리는 시 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한 줌 같은 시간도 우리는 지금 못 벗어나죠.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간 안에서.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면 시간도 우리의 통제 아래 있는, 시간이 우리 안에 통제 안에 있다니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야 과거, 현재, 미래 그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지만 시간도 우리 하나님의 창조물이 손바닥 안에 있는 창조물. 지금은 우리가 잠시 천사보다 못하지만 잠시 후에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는 특별한 존재요.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은 나의 형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천국에 도착하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인지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이렇게 죄로 괴로워하고 되도 않는 이유로 혼탁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본 모습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같은 존재였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심지어는 구데기나 벌레보다도 더 못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존재로 전락해 버렸지만 이 땅의 삶이 곧 마감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본 게임이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형상을 보고 감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인간이 이 땅에서는 한계를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작은 욕심 때문에도 넘어지고 작은 열등감 때문에도 잠 못 이루는 기가 찬 인생으로 살게 되는데,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연약한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존귀함을 돌린 이 모든 것을 말하여 사랑,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95편, 96편의 시인이 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며 그분을 자랑하며 사랑에 빠진 자들에게서 거의 동일하게 발견되어지는 그 주위를 맴돌고 연모하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그의 모든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경 기자처럼 존귀히 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시편만 그런 거지요. 뭐 시편의 이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에 빠진지 모르지만 어디 다른 사람이 그러나요? 또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뭐 그런 걸 요구하겠나? 인간이 부족한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조건적 구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제한된 사람만 구원한다. 조건적 속죄 혹은 제한적 속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만 선택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제한적 속죄라는 교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시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요청은 단순합니다. 오늘 하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신앙의 동인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이야 천군 천사들, 이미 천국에 도착한 아브라함, 다윗 같은 그 기라성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계신데 뭐 나 같은 인간에게 사랑도 원하시나? 그렇게 완벽한 사람들, 그렇게 완벽한 천사들에 둘러싸여서 늘 존귀와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 2000년도 사는 이 대한민국 한쪽 귀퉁이에 살고 있는 이 영감에게, 이 젊은 나에게 무슨 하나님이 나까지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와 삶의 동기가 당신을 향한 사랑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자 날주 신명기 11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신명기 11장입니다. 1절을 한 절 읽읍시다. 오늘자 날주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저 뒤에 신명기적 모세 오경적 말씀이죠. 뭐라고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율법적 표현이죠.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종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렇지, 명령 지켜야 되지.
아이고, 오늘도 지키려고 애써야 되지, 뭐 훌륭한 것이지만 핵심은 지키라는 게 아니죠. 왜요? 결국 못 지킬 테니까. 저 본문은 뒤에 나오는 율법적 행위를 지키라고 하는 행위적 의무에 있지 않습니다. 저 구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동기에 주님의 초점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뒤에 따라오르는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앞에 것은 사라지고 뒤에 것들만 율법적으로 남았습니다. 다시 말해 마지못해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뒤에 제사장이니까, 목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성도니까 그저 그리스도인답게 주일도 섬기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뭐 반사도 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또 술 담배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뒤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책무, 그렇죠. 교인의 책무가 있죠. 교인의 책무, 또 법도, 또 교인의 규례, 또 주님이 명령한 거 많잖아요. 자, 그런 거 지키는 거죠. 그 예수님 당시에 여러 사람들 참 많이 지켰어요. 모세가 전해준 율법에다가 또 자기들이 모세가 전해준 율법이라고 확장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주일만 지켜야 될 게 거의 1000개쯤 돼요. 1000개. 주일날 지켜야 되게. 주일날 뭐 거리는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 밥은 주일날 안 하니까 토요일날 미리 해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열심히 그들은 지켜야 될 게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막 금요일날 밥 다 해놨겠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도 뭐 교회 어떤 규칙이 있잖아요. 교회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지키는 건 귀한 일이에요.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뭘 경고하셨어요? 주님이 경고하신 것은 앞부분이, 앞에 끌고 있는 기관차, 뒤에 객차들도 다 뭐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따라 합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나머지 일을 하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서서히 식어지고 형틀만 남는 기독교인들. 처음 안수 받을 때, 처음 신학교 갔을 때, 처음 목사 강도사 되었을 때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가겠다는 부르심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앉아서 설교 듣기도 부족한 죄인인데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그러면서도 나 같은 것을 선교사로 보내주셨어. 나 같은 것을 주의 종으로, 나 같은 것을 교회 장로로, 목사로 세우셨어. 집사로 세웠어. 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은 가물가물해지고 뒤에 나오는 것들, 그런데 뭐 목사가 뭐 설교 준비해야 안 되겠나, 또 찬양대를 하는데 또 뭐 찬양대가 뭐 준비해야 안 되겠나, 또 명색이 교회 반사인데 뭐 좀 해야 안 되겠나 하면서 뒤에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뒤에 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객이 전도돼서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은 거의 다 소실되어 버리고 일하는 사람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그는 교회 일을 합니다. 목사 같은 신방하는 일도 일이죠. 기도하는 일, 또 설교 준비하는 일, 설교하는 일, 교회 일, 행정하는 일, 다 일이죠. 일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핵심이 사라지는, 그저 이골이 나서 주님을 향한 그 연모의 마음이 희미해지고 뒤에 일만 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주님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이 이것저것 한다고는 하는데 핵심은 빠져버렸다. 핵심이 뭡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부자입니다. 주님이 무슨 필요하다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초대하는데 헌법에 따라서 당회가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11조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임직자를 이렇게 기준을 종이가 만든 법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서 우리 하나님 거지도 아니고 온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인데 뭐 하려고 번제를 바치고 무슨 비둘기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구차스럽게 왜 이러셨는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정확히 꿰뚫고 계시는 거죠. 너희 보물이, 너희 물질이, 너희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걸 나는 정확히 안다. 말을 복잡하게 해도 나는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전반을 하나님의 사랑에 묶어두게 하기 위함이신 거죠. 종의 헌법은 그것을 기꺼이 받아 직분자의 기본적인 태도로 점검하는 거죠. 아무리 바빠도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중심으로 살는데 주일을 성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너가 목사가 되겠냐? 너가 어떻게 장로가 집사가 되겠느냐? 헌법이 명령하고 있기에 우리가 그 일을 당행하는 거죠. 진행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 종의 헌법 역시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합니다. 밥을 할 때도 기도하실 것이고 밥을 가족들과 먹을 때도 같이 기도할 것이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할 것이고 출근할 때도 기도할 것이고 등교하는 아이 등 뒤에서 아이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오늘도 주님을 의존하며 살 것입니다. 가끔 CCM도 듣고 찬송가도 부르고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나를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맞는가? 하나님은 놀랍게도 천군 천사들에게 완벽한 경배를 받으면서도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십니다. 주님은 새벽에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천군 천사 스랍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면서도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모든 삶을 다 끝내고 침상에 들어서는 늦은 저녁까지 여러분의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경배와 따뜻한 존귀함을 돌려드리는 원래 우리의 본 모습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 이유도 명령이긴 하지만은 지상 명령을 떠나서 나의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한다면 도와드리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의 발로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나에게 교회를 주시고 나에게 예배를 주시고 나에게 함께할 믿음의 동료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그분이 사랑스러워서 오늘도 사랑의 근거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약으로 다른 본문을 상고하지 않겠습니다만 시편과 신명기 오늘자 날조는 너무나 동일합니다. 신명기의 저자와
시편 95편, 96편의 저자가 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든 모세가 아니든 하나님은 당신의 시편 기자나 신명기 기자를 통해서 동일한 당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원한다. 오늘 하루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예수님의 표현을 들으면 생명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하루 사랑에 주려 계신 듯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온 힘 다한 사랑이 오늘 하루 마치 세레나데처럼 그분을 향하여 창 아래에서 노래하는 연인처럼 오늘 하루 여러분이 주의 향한 사랑의 연인처럼 하루가 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과 친기도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주님의 깊은 사랑 속에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어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